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이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예, 오늘 또 이제 특별한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아파서 못 오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카톡을 보내봐 주시든지 전화를 해보시고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혜롭고 잘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어떤 게 고장나고 그러면 살펴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여자들도 이걸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남자가 이걸 잘 못해서 어떤 남편 되는 사람은 전등에 불이 나가도 교체를 안 하고 그걸 부인이 다 하는 경우도, 제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적인 일에 대해 잘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간혹은 그리 탐탁치 않은 것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서 잘 알기를 바라시고 악한 것들에는, 세속적인 것들에는 미련할 정도로 모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에서는 돌아보고 감사하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자기 엄마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루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전도와 양육에 또 섬김에 간절히 드려지고 사도 바울과 친형제처럼 그걸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루포 형제의 집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건 쉬운 게 아니었죠.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어떤 사람들은 출산할 때가 되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출산이 뭐 2주 남았어, 한 달 남았어. 그럼 한 달 전에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애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집안이 괜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루포 형제가 바울과 동역하고 하면서 어머니를 그 다음에 돌아볼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니까 바울이 자기가 일도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도와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럽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자꾸 부탁하고 있어요. 당시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 또한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는데도 잘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 일하던 루포의 어머니를 그래서 내 어머니라, 로마 교회 형제들아 자매들아 부탁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나도 여기고 있으니까 그를 좀 돌봐줘야 된다. 이걸 지금 부탁하는 거지요. 사랑으로 잘 섬기는 성도의 부모를 향해서도 내 부모처럼 여기는 소중함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지요. 무난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한 지체된 성도들은 친혈육처럼 보살펴야 함을 말하지요. 아까 찬양한 것 중에 우리 이웃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찬양이 있었지요. 아마 처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거의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믿음 안에서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봐야지요. 만약에 추운 겨울이 왔는데 저 사람은 나는 오리털 이거 잠바 입고 따뜻하게 입고 나가는데 그 형제나 자매는 겨울인데 추운데 그런 걸 전혀 입은 걸 못 봤다. 만약에 몸이 추위를 별로 안 탑니까? 아니 많이 추워요 그런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저분이 저걸 살 힘이 안 되나? 혹시 내 인대에 있는 것 중에 깨끗한 거 있으면 줄까? 아니면 하나 세일하는 데 가서 하나 사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돌아보는 거고 무난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랑하고 무난하라 하는 것을 봅니다. 3절부터 5절,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동역자라고 표현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죠. 이 부분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의 난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동거했습니다. 어때요? 장막 짓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지금 이 아굴라 부부가 하는 사업이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본데 유대인들이 사업 잘하죠.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땅들을 많이 사고 사업을 잘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번에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 모이는 예배 장소가 대부분 한국 교회로 넘어오고 있고요. 많은 땅들을 사서 이렇게 집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에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어디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타운, 거기에 땅들이, 건물들이 중국 사람들께 20%, 30%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제법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을 잘했지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사업 능력이 사도 바울도 뛰어났는데 로마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멋지게 잘하고 있던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요. 함께 동업을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함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 군대에 장막을 납품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데로 군납한다. 방위산업체. 우리나라에서
빵빵하죠. 방위산업체는 금액도 제법 좋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돈을 잘 벌고 빌립보서를 보면 풍족한 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는 모르고 이때 아마 풍족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지요.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아굴라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로마에 가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었겠지요. 이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알기 시작하고요.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너무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누가 갔는지 아세요? 지도자로 아볼로가 갑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이 아굴라 부부에게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엄청난 그 사역자로도 있었던 거지요. 바울 사도하고 같이 장막, 천막을 만드는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일심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위험할 때에 바울을 보고하기 위해서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걸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는 정말로 다른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고자 할 때 그를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막아서고,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자꾸. 유대인 회당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그냥 설교를 계속하지요. 거의 대부분. 또 이 형제교회라고 브라더 처치는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주일날 항상. 유대인 회당에는 하나님이 형제들 중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칠 걸 주신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경제대상 1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들어가서 나요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가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아, 또 저놈이다, 큰일 났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놈인데. 그렇지만 돌을 못 던져요, 거기서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많이 이렇게 되면 유대인 회당들에서 결탁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과격한 유대인들은 돌로 들어가서 때려 죽이려고 덤빕니다. 아굴라 부부가 이걸 막아서는데 목숨을 걸고, 아마 돌 여러 개 맞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며 쭉 가다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다른 나라까지 따라와서 돌로 때려서 바울이 죽은지 알고 내던지고 돌아갔었지요. 그때 바울은 다시 털고 일어나고 같이 동행한 선교 멤버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털고 일어나서, 안 돼. 유대인들은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지 마, 끝내. 그 바울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서 다 회방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다시 돌아가면서 모든 유대인 회당에 다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 주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하고 돌아간 게 1차 선교의 그 길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도 유대인들의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안 읽어요. 구약을 하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러시아 선교회에 있던 선교사들이 러시아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따라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좀 와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예루살렘을 갔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것이 앞장서가고 기술적인 게 앞장설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후원할 여건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은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도 봐라. 살펴봐라. 그를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오른 루포 어머니를 돌아봐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15절에 보면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이러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럽니다. 어때요? 성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예배 드렸어. 나 감사 헌금했고 11조 헌금했어. 나 아멘 되고 암송도 했어. 형제 나 사랑하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갱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 부분을 16절까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강조했어요. 얼마나 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보살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늘 사랑교회는 이름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헌신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17절과 18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1년째 됐을 때 저는 가련동에서 너무 충격받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래끄댕이를 잡고 싸웠어요. 얼마나 충격을.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예수님 믿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가 하나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거 해. 사람들이 그를 많이 기대해요. 제가 가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집사님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물어봤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 말씀 잘 몰라요. 저는 100% 이 사람 가짜구나.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런다면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모른다? 가짜죠. 왜냐하면 성령의 공통적인 은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걸 깨닫게 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 사람들에게 다른 종류의 은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첫 번째 걸 몰라요. 저는 경계를 많이 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데 가서 다른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하고 다툼 일어나고 이렇게 두세 부류가 있는데 다 이 사람이 하는 짓이었어요. 사단이 그 마음을 꽉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가짜로 사람들을 싸우게 하는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치게 하는 자 그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이 말 들어. 알았어요. 기도하고 그래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싸우는 거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떡하라고 떠나가라. 거리로 선을 그어버리래요. 저 사람 사단에 사로잡힌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뻥치는 사람 가짜. 다미 선교회 기억납니까?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난리가 났던 그 교회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애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인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헌금 막 하라 그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 뭐해? 헌금 막 하라 그러고
그때 그 교회 목사는 어디 있었는지 알았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에 그 사람은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오신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번에 들려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배만 섬기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갔었어요. 그 밤에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카메라가 촬영도 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제가 고급 카메라를 들고, 프로들이 쓰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기자인가 봐 들여보내.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출입은 못하는데 교회 가까이 가는 그 건물이 있고 삥 둘러서 경찰들이 잔뜩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무도 접근 못하게 했는데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지요. 정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는, 돈을 사랑하여 자기 배만 섬기는 이런 악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른 걸로 포장해서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게 분별하고 옳게 잊자. 이 세 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떠나라예요. 첫 번째, 바울은 경계하라고 호소합니다. 너희의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들을 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걸 해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너희는 주의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래도 또 사랑에 껴안고, 이게 아니에요.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사단의 것들과 싸우라고 검을 주셨어요. 말씀, 곧 검이라 그러지. 분별하는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걸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초기에도 이러한 사단의 방해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진리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들을, 거치게 하는 것들을 말하지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런 부분의 하나죠. 교회가 하나 되자.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 가톨릭도 같이 하나 되자.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에서는 마리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는 고신측, 그 다음 지금 여자 목사 안 세우는 교단들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침대교, 그 다음에 종신측, 고신측,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는 약간 관여를 하려고 거기에 참여는 안 하는데 가서 들으러 가요.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 남침내 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저도 침례받고 했는데 그분도 이걸 경고했어요. 언제? 1979년도에 이걸 경고했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이런 게 들어올 거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많은 것들을 포용해버린다. WCC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같이 하나 되가 하자.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같이 다 해가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같은 협력, 가장 밀접하게 있는, 중심에 있는 데가 WCC이지요.
우리는 그런 데서 떠나가야 됩니다. 살피고 하면 안 됩니다. 둘째, 바울은 의도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떠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라고 합니다. 저희에게서 떠나라. 같은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에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제가 읽어보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강남에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은 곳에 점집이 잘 됩니다. 여전도에 집사님들이나 여성도들이 점집을 많이 간답니다. 이거 언론에서 말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돼.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밀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리에서 탈선의 본질이 뭐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발적 바람도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거 KBS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교회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많이 했나 봐요. 한 2천만 원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붙들고 이게 방송에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말합니다. 집사님, 감사헌금은 2, 3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2, 3억 정도 하는 게 진짜 감사헌금이야. 그리고 방송에서 그분이 차고 있는 시계를 이렇게 비춰줘요. 몇 천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대출하고, 이 목사님이 집에 돈이 많아서 연봉을 많이 받거든요. 자기네 돈을 교회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듣기 좋은 진리에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고 그저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멀리해라, 이 말이지요. 19절을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 바울은 분별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분별력 있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했었죠. 설교할 때 아멘보다 뭐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말씀과 맞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아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원하시죠. 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분별력 있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선행간에 지혜롭다는 것은 그걸 인식하고 따르라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예배 안 드리고 여기 따라가서 이걸 하면 큰 건수를 따는데 이럴 수 있어요. 제가 31년 전에 여기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와서 설명회만 해라. 31년 전에 1억짜리 공사였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예요. 31년 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 인도를 이번에는 너네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 내 좀 가고 좀 발표하고 와야 돼. 그 대신 내 다음 주에 크게 쏠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아니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고 그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 안 됩니다. 다른 평일날이면 됩니다. 아니면 더 늦어서 5시 반 이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다 가고 없어. 건축위원이 있을 때 와야 돼.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떨어졌죠. 또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로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이니까 제가 못하고, 이분이 저를 좋아하고 저 때문에 그 교회의 음향에 굉장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부흥사로서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다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 교회를 가가지고 일을 했지요. 저인데 되게 사업적으로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악했어요. 교회에 있는 여자 집사들을 건들고 남의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쁜 집사님들 반가이 받아들이면 전화번호 받고 문자하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만나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선을 그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그 교회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오셔서, 그때 목사 아닐 때예요. 우리 교회 음향 좀 봐주세요. 우리 니씨 음향은 그 교회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다른 회사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잘랐어요. 그때 CTS 국장이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미련해요?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일 때였구나.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한참 뒤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미련해요? 그렇게 둔해요? 그 유명한 사람을 그럼 어떡해요? 달라붙어야지. 아니, 그 악한 사람 나 안 봐. 나 하나님만 볼래. 하나님 안에서 옳은 사람하고 막 관계를 맺을래. 그리고 제가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악한 자하고 떨어지고 싶었어요. 그 악한 자가 소개하는 거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악한데 미련해야 됩니다. 선한데 말씀을 따라 옳게 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과 가까이 하고 하나가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거, 야 가면 여기 가면 이런 것도 좋아, 여기 가면 이런 것도 있어, 세속적인 것들에 막 빠지게 하는 사람 멀리 하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다만 안 보는 게 아니라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오히려 선한 것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죠. 분별력을 위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과 부합하나? 말씀하고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말씀을 따르는 선한 것을 촉진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가감히 하지 말아야죠. 20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는 거 언제죠? 이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고 악한 것에서 미련해지고 이럴 때 그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따라가고, 아이고 이거 재밌는 거 안 해, 뭐 안 해, 거기에 같이 매료돼 버리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발 아래서 상하게 돼요.
큰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어 사단의 계계를 간파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분간 기도하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소중함에도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에게서는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는 정말 일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며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너무 세속적인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아이디어나 지혜를 말할 때는 그것을 듣지 않고 멀리하여 악한 것에 미련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